사실은 내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나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이에요.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지만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원인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고 기도한다면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그 응답,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니 이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응답이고 그게 영원한 응답이라.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물론 아들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들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구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 달라고 했더니 그를 사무엘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가 바로 사무엘이거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작정된 그를 구하였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고요. 한나는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요. 우리 애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어쩌다가 아니라 일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한나는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13명의 사사들도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종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뭐가 옳은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물질을 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상과 온갖 종교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데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 나 중심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세상에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많이 생산하려고 그래요. 이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니 사실은 이스라엘은 약소국가거든요.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비교가 안 돼. 자,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똑같은 인간성과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만은 언약을 잡든지 아니면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재물들을 누가 엘리 아들들이 좋은 재물을 다 미리 걷어가 버려요. 병든 거, 늙은 거, 힘없는 그런 재물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놈의 제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는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여자들 겁탈하는 거예요. 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때 한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첫 분인 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분인 나와 아들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걸 보고 남편 엘가나가 안타까워서 한나를 극진히 사랑을 해요. 뭐 음식을 주어도요, 더 많이 줘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아들 없는 고통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에 가정과 개인의 형편도 고통이 아주 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나가 뭘 깨달았느냐?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이 한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아들, 네 가정의 자녀가 아니고요. 절망적인 이 국가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시린, 오늘 이 시대 렘넌트,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만약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소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절망적인 그 시대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내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고요.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절망이 딱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사들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한 여인이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언약 전달할 나시린 렘넌트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개인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당시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한 중심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변 국가의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한나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셔. 막으셔. 하나님마저 하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더 절망적이죠.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통성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막으실 수 있다니까요. 왜요? 중요한 언약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이 땅에 절대 필요한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요. 막으실 수 있다니까요. 저도 지난날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거든요. 복음도 있고 복음 운동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는데 오직이 딱 발견돼. 오직이 안 돼 있구나.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앞뒤 좌우 모든 걸 다 막으셨구나. 그 오직이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럼 오직이 돼서 모든 거 만사형통입니까? 더 이런저런 상황에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열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직이 됐는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요. 집중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불이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는 그 응답을 주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좋은데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내 동기가 있어요. 내 수준, 내 입장에서만 자꾸 메시지를 들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알아들었는데도요, 그거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복음이 있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답을 얻은 한나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마시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답을 얻은 한나는 괴로워하거나 통곡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에는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실인 렘넌트 요 답을 얻은 한나가 이제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보면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술 취했다. 술 깨고 와서 기도해라. 그럴 정도예요.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 통성하면서 기도해. 산에 가서 기도해. 밤새워서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왜? 답이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마음에 탁 담아졌을 때, 그때는 통곡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는 부르짖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면서 데모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말씀 없이, 언약 없이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뭐가 하니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 답이 내게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에, 내 사건에 완전한 응답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복음과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고함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아우성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음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이미 말씀을 통한 답이 내게 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한나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한나가 2장 1절에도 말씀했지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으니 기뻐하리로다. 꼭 사무엘 얻어서가 아니라 나실인 답을 딱
얻는 그 순간에 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더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기도 해오가셔야 돼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까? 우리는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답이잖아요. 아니, 해답이 그리스도요.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에만 앉아 계신 분도 아니고요. 내가 영접해서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를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 있든지 그리스도가 답인데 답을 놔두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금방 고쳐줍니까? 금방 돈을 막 갖다 쏟아 부어줍니까? 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병들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릴 때에 우리 병든 것이요, 육신이 아픈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픈 거, 우리 영적으로 아픈 거, 그거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돈 벌도록 문을 열어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나는 그냥 놔두고, 나는 그냥 옛날 그 상태로 놔두고 세상만 바꿔주십니까?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 상태로 그냥 놔두고 돈을 내가, 하나님 나를 도에게 수억을 줬다 그러면요, 그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돈 때문에요, 나중에 더 상처받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정말 우리는 내 안에 각인 뿌리쳐 일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거기서 나와. 그러면 자,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자기 그 분인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위세를 부리고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야 돼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합니까?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진짜 기쁘고 즐거우고 너무 행복해서 못 견딜 정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못 누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아들, 딸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시린 렘넌트로 응답받고 보니까 얼마만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유롭습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서원한 대로 성전에 데려가서 여호와께 드리고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을 일생 동안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렘넌트로요. 여호와께 드렸다. 그는 언약궤 옆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방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자녀들 그런 중심 갖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언약궤 옆에서 살게 하고 절망적인 나라, 민족,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는 듣고 알고는 있기 때문에 가끔 기도는 하지만 실제상은 내 자녀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손들 한 번도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모델이다. 진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제자의 모델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장,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 저는 그것밖에 기도 안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나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건 기도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야. 첫째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높아졌으며 아들 없는 천박한 여인이야. 근데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들 없는 집에 아들 낳았으니까 이보다 경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사무엘을 주셨다. 그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무엘을 나스린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물론 아이 출산하고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리고 또 축복기도 받고, 네, 그 아이 때문에 잠깐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실상은요,
내게 이 아이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냐고 말이에요. 이 아이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되죠. 이전에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라 섬기고 우상을 막 많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세상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이제는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3절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따라보신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과 이 한나의 중심이 다 통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저 가난한 자를 진토에 쓰레기통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니, 이 아줌마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 딱 붙잡으면요, 말씀 속에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말씀 조금만 보면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나. 유일성의 복음이 가기 뿌리 체질이 안 돼. 그래서 내 기준, 내 입장, 내 상황에서만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틀을 우리가 못 벗어나.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막 밤낮으로 뭐 읽고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서 조금만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전능자로 대적하는 자.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니,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왜?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원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세상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건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매일 기도 속에서요. 풍성하게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에 말씀에서 답을 얻고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사건이나 문제, 거기에는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에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솔직히요, 가정이나 개인의 사건 문제 생겨요. 그러면 그 사건만 보고 문제만 보고요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딱 보세요. 그 사건 문제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말씀 속에서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데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렘넌트요. 이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칠 겁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대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내 아버지잖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다 찾아내세요. 갈수록 새롭게 발견되고 그걸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기도로 누리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권세 사용하시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하고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